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함께 잡혀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홀로 잡혀가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홀로 순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7절에서 61절은 증거를 찾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판은 분명히 그들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적인 것입니다. 유대교 문서인,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대교 문서인 미시나 산헤드린 4장 1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재판은 반드시 낮에 해야 되고 그 판결이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사형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 재판을 대제사장 집에서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재판은 낮에 성전 마당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몰래 밤에 불법으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여서 재판을 하고 그날 바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게다가 거짓 증인을 찾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종교재판은 항상 죄인을 무죄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분명한 증거들에 의해서 사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천천히 형장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무고한 사람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격자가 나타나면 즉시 다시 공회로 되돌려서 재판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법입니다. 만약 죄수가 깜빡 잊고 증언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말만 해도 사형정으로 가다가 즉시 돌이켜서 다시 공회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중요한 재판에서 저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산헤드린 공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7절에서 예수를 잡은 자들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즉시 이송을 했고요. 거기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다 모여서 소집해놓고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 전체가 다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찾고 있었다는 말이요,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찾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죠. 저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체포를 했어야 됐는데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증거는 만들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형이 확정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변론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죽이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꽤 맞추려는 것입니다. 증인이 없으니 뇌물을 주고 거짓 증인을 만든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법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유대인 구역과 이방인 구역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 구역으로 침입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여도 로마 총독은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사형을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싸우는 유대인 독립투사의 지도자라는 증거만 찾으면 예수님은 바로 사형시켜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기들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십자가에 매달아서 성문 밖에 늘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본보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엄히 다스리던 것이 로마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한 것도요, 역시 그 질문입니다. 그 유대인 독립투사인 열심당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세금 안 바치는 운동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그 로마에 반역하는 그 열심당이다라고 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6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으나 쓸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찾았지만 열심당이고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라는 증거를 찾아야 죽이는데 그거를 못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60절 끝부분에서 새 번역은 그런데 마침내 라고 번역해서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다는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침내가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냐는 질문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3살짜리 아이들이 들어도 다 아는 말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인칭 명령어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헌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워놓겠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진짜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증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가문이고요, 사두개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권력의 기반인데 성전이 허물어지면 이들의 권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뒤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권력 기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완전히 득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성전 파괴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허가해준 장사꾼을 내쫓아서 죽이고 싶도록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일 증거가 못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완성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고 해도 이것은 실제 성전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이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헌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죽일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2절에서 63절은 대제사장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증언을 가지고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만 하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자라고, 바로 무장항쟁 투사라고, 로마의 반역자라고 고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 안 하신 이유는 그러한 속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결국 말을 많이 하면 항상 뭐가 됩니까? 어디선가 꼬투리를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통 범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하면 신문하는 사람은 유도하다가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이 없자 다급해진 대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명령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미리 정해놓고 불법 재판에 증거를 찾는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고 죽을 죄입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말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기를 바랬던 말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대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다그쳐 묻자 그 대답을 안 합니다.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유대인들을 구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그쳐도 대답이 안 나오자 이번에는 자신이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러면 예 아니오밖에 없죠. 예수께서 대답 안 하신 것은 그 속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이것입니다. You said so,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뜻인데요, 부정도 긍정도 아닙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의 뜻은 당신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맞다.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나온 그 예언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해 줄 것이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용사이고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하며 그들에게 세금을 받으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대답만 하면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반란군 지도자로 넘겨주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사역 내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랜 침묵을 깨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틀렸다. 너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옳은 뜻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인 자신이 그 다음에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인자를 볼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면 그때 자신이 영광 가운데 영광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대제사장은 최고로 분노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에게 반란군 지도자로 넘겨줘서 죽게 하고 정치적인 해방자인 죽게 하려고 정치적인 해방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옆자리에 앉을 뿐이라고 말하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볼 거라고 했습니다.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교통수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휩싸여서 이 땅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상상도 못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은 온 세상을 심판하러 하실 그 바로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을 때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모독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모독해놓고 더 이상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즉석에서 그 뒤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판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법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사형에 집행해도 눈 감아준 예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대인 구역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뿐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현장에서만 죽일 수 있었고요, 그러나 대부분 성전 경비대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게 놔두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원래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과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을 가지고 로마 총독에게는 고소할 죄가 안 됩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이지 그것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전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권한인 사형 판결을 내리고 로마 총독에게는 유대인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고발해서 죽일 셈입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했다. 이렇게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렇게 불법 재판을 하고 사형 판결을 했는데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면 바로 사형장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저들은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예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첫째로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침을 뱉는 것은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모욕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사야 60장 6절에 나온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한 일은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모욕과 함께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눈을 가리고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예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안 보고도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배반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라고 가르치던 예수님과는 반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베드로도 마지막 부분에 부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대표 선수로 나온 것 뿐이고요, 모두가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잘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배반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숨 걸고 따라 들어가서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구하겠다라고 베드로는 따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도 당당히 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가장 낮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말씀과 제자들의 부인하는 모습이 대조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지 밝히면서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계략으로 예수님을 잡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제시하는 증거와 신문이 무슨 속셈으로 하는 건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들이 내세운 증거는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성립될 수 없는 죄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대답 안 하면 저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질문을 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고 세상을 다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잡히셨고 스스로 사람들의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다 도망갔지만 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숨 걸고 자기들을 잡아간 그 무리들의 뒤를 따라가서 바로 그들의 소굴로 따라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불을 피워놨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불가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어두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숨어 있던 것도 아니고
밝게 불이 핀 곳에 가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베드로는 밤새 잠만 잤고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과정은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안 하고 싶다고. 근데 그 다음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가자고 하면서 잡혀갈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사역 하실 때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곧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칼을 휘둘렀고 목숨 걸고 그 뒤를 따라서 소굴까지 들어갔습니다. 기회만 되면 빼낼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홀로 가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살아오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항상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헌신한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뜻을 가득히 품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순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각을 계속해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처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